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다르게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페이지는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다 같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하게 우리 군탄리에 또 우리 철원 땅에 있는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전화 드려가지고 날짜 확인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김희자 권사님만 조금 좀 몸이 좀 편찮으셨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 잘 넘어가셨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접종도 은혜 가운데 잘 맞으시고 또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접종을 잘 맞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수많은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85년도에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58세에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뭐 어느 기사에는 뭐 다리가 터졌다고까지 말을 하던데 어쨌든 결국 이제 다리를 절단했다, 백신의 후유증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 기사가 실린 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중동처럼 어떤 정통적인 일간지가 아니고 이상한 매체입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됐던 사람의 인터뷰를 실는 그런 이상한 신문이 내놓은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영국의 일간지 원문을 봐도 백신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냈어요. 근데 저분이 다리가 절단된 데에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 3개를 이미 잘라낸 적이 있는 거예요.
당뇨로 인해서 이미 발가락을 3개를 자르신 분인데 백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를 절단했다면 백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뇨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서 뭐 문제가 생기고 혹시 사망했다 그래서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연관성 없이 따지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90%는 대부분 다 밥 먹고 죽었습니다. 밥 먹고 90%의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의 90%가 밥 먹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죽은 거예요. 연관성을 따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문이나 유튜브에 그 논조들이 좀 바뀌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백신을 맞읍시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부작용을 막 강조하던 곳들이 이제는 백신 맞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지만 백신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저도 뭐 우리 뭐 저쪽 어딘가에 뭐 백신 맞고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듣긴 했는데 그분도 이미 기저질환이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 돌아가신 건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밥도 잘못 먹으면 체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밥도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셔서 엉뚱한 데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젊은이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이 돼가도록 그냥 시끄러운데 어젯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참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건에 지금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유튜브만 믿어. 유튜브가 진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TV에서 아무리 신문에서 아무리 뉴스를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튜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매달리는 한 어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대부분의 보수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대표분인데 그분이 자기 채널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망한 젊은이의 영혼이 사진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그러니까 저기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희끄무리한 게 있어요. 저게 그 돌아간 그 죽은 손군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채널을 보던 사람들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을 막 달았습니다. 제가 실시간 그 댓글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저 사람은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튜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정치 꼭 이런 얘기뿐만 아니고도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목사의 말은 안 듣고 엉뚱한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의 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요. 그건 저 아니고도 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에도 신천지에 빠지면은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꾼 목자고 이만희가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정통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계 성도들만큼은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백신 맞자고 그럴 때 나 안 맞을래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자 그럴 때 아멘으로 동참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잘 넘어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올빼미가 숨어 있습니다.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뭐가 숨어 있어요. 이번에 또 뭐가 숨어 있냐? 여기서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몸이 약한, 물론 이제 올빼미하고 고양이도 아주 약한 존재는 아니지만 사자나 호랑이에 비하면 좀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색을 갖고 있는 뭐 카멜레온 아니면 개구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한 동물들입니다. 자기 몸을 숨겨야 나보다 강한 포식자에게서 몸을 숨길 수 있고 나보다 약한 개체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몸을 숨기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곰이 숨어 있죠. 저 곰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살고 싶으면 안 보인다고 그래. 숨은 그림이 찾기를 하는데 곰은 아무리 나무 뒤에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술래가 야 곰 너 저기 있어 그렇게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곰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살고 싶으면 안 보인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곰은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거든요. 호랑이도 웬만하면 불곰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반달고 같이 작고 귀여운 거는 잡아먹어도 시베리아 불곰 같은 거는 못 잡아먹더라고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면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장면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곰과 같이 살아야겠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올빼미처럼, 고양이처럼, 카멜레온처럼, 개구리처럼 자기 몸을 숨기고서 혹시나 누가 나 찾아내는 건 아닌가? 숨어가지고 덜덜덜 무서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곰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가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한번 덤벼봐. 그렇게 믿음으로 맞짱 떨 때 오늘 곰이 승리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때 절하지 아니한 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3명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33m의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우리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거절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근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에게 3가지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인간 관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살아남았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대신 앉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함께 궁궐내에서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국방을 논했던 동료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뿐이지 왕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참수하는 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저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에게 이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완전 생뚱맞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조그만 탐심, 그런 것들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래요?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주일 성수를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야, 나 이번 주일에 뭐 할 건데 너 내 얼굴 봐서 꼭 와. 안 오면 앞으로 이제 재미없어. 그러면서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다면 내가 꼭 참석하기를 원하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느 날로 잡아야 돼요? 토요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의를 성수해 라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꼭 그 모임에 초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주의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악한 마귀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슬금슬금 건드려 봐요. 야, 이번엔 꼭 이건데 너 안 오면 안 돼. 그러면서 꼭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 그것을 늘 조심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벨드사살을 부르지 않고 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원래 이름대로 부르려고 그러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꼭 이런 식으로 해요. 다니엘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니엘은 다니엘로 놔두고 나머지 있으나 마나,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건 오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존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름은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부르지 않고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할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 이름은 이스라엘식 성경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넘어뜨려 할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다니엘 3장의 사건을 볼 때에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끌려왔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인데 그 다니엘이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다니엘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엘도 같이 왔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풀무불 속에 3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3명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을 했나? 그래서 풀무불 속에 안 던져졌나? 절 한번 하고서 목숨을 건졌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직책이 뭐였냐면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은 나라가 너무 넓어서 우리나라처럼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셋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에 참석하게 할 때 부른 직책들이 이러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불렀어요. 근데 이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는 지방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려왔는데 여기 보면 총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왕은 총리를 부르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바벨론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하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자그마치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데 점점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점점 없어져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데 외국인들을 1159만 명을 이민받아야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그런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자스민이라고 하는 여성이 국회의원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내려온 두 분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뭐 우리 민족이니까 제껴두고 외국인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총리의 자리에 외국인을 세운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나이가 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포로로 끌고 온 그 유대인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자기 신하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몇 명의 희생양들을 삼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너무 뛰어나고 너무 대단하니까 걔는 죽일 수 없어서 걔는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분명히 내가 보아하니 왕이 내린 음식도 먹지 않은 전애들이라면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절대 안 하겠지. 그러면 쟤들을 죽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세 명을 불렀을 거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꼭 믿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왕은 그 세 명의 사람들을 당장 죽이지 않아요. 그 뭐라 말하냐면 야 이제라도 니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아 살려줄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당연히 문제된 게 뭐였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또 저는 그 작전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워드 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간부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주말에도 문서를 넘겨주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거 치고 가라고. 그럼 이제 월요일에 회의 되니까 이거 주말 동안에 다 만들어 막 종이를 막 이만큼 막 주고 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워드병들은 일요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적당히 해놓고 일요일도 적당히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일을 안 시키니까 적당하게 이틀 동안 나눠서 해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해가지고는 토요일에 밤새도록 어디를 막 치고 끝내놓습니다. 제 역할을. 그럼 전 주일에 당연히 어디를 가겠어요? 교회를 간다고 하죠. 그러면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어디 가? 불러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런 타입에 들어올 때 저는 토요일에 제 일을 다 끝내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하도 못 가게 할 때는 그냥 안 갔습니다. 주일에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종 참모 목사님이 연락을 해요. 거기 조독한 신학생 이등병 왜 안 왔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불러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싸우진 않고 저는 제 일을 끝내놨습니다. 근데 못 가게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믿었냐면 내가 안 가면 전화해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세상은 항상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신앙을 시험하냐면 권력으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절해.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판장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고 검사의 취조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법정에 서보신 일이 없고 저도 서본 적이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재판장 앞에 서도요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검사에게 취조받으면 죽기보다 싫다 하더라고요. 한 번 검사에게 취조당한 사람들은 두 번째 재소환하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현대 어떤 높은 회장님도 검사에게 한번 취조당하고 나서 한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왕도 가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권력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친구도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도발할 때 뭐라고 도발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반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믿긴 하지만 자신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건데요 라고 말했다고 그러면 야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니네 나라는 못 지켜줬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결과는 결국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싶지만 현실은 참 비참하고 암담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풀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그래도 왕이 기분이 좀 덜 나쁠 텐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1차적인 신앙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8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는 말을 안 합니다. 아직 뭐 때가 안 돼서도 그렇지만 말을 안 해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막내는 모든 것을 응으로 합니다. 응 하면은 이제 응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다 가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딱 안아줘요.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를 향해서 응 하면은 제가 이제 가줘요. 뭐 TV를 틀라 그래요. 뭐 해요? 근데 엄마는 안 해줄 때 있거든요. 근데 아빠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우는 거죠. 엄마한테 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면 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응으로 안 통하면 응으로 바뀌어서 웁니다. 그럼 어디선가 아빠 나타나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빠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애들도 그러했듯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당연히 아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이에요.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안 돼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 때에 정말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마지막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두가 한 분도 어려움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는데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웅장인데, 영웅들의 기록한 책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고문을 받을 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해봐, 우리 신에게 절 한 번만 해봐, 그럼 풀어줄게 할 때 그들은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심지어는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는 시련을 당했고요,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했대요. 그 옛날에 얼마나 잔인한지 톱으로 사람을 켰대요. 사람의 사지를 잘랐다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판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놓고서 풀어버리면 누가 달려드냐면 사자 같은 맹수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영웅들이 신앙을 지켰더니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엘리야 같지는 않아도요, 다니엘 같지는 않아도요, 다윗 같지는 않아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지조가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물 속에 던져줘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불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동대문이 한번 불에 남대문이죠. 남대문이 한번 불에 소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암담함을 느꼈는데 시작은 별거 아니었어요. 한 어르신께서 부동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불을 놨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가 결국은 남대문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그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하다가 잘못해서 한번 불이 붙은 적이 있는데, 비커에 불이 붙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타고 눈썹이 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닿은 것도 아닌데 근처만 가도 그게 막 타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머리털도 그리지 못하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불에 탄 냄새도 없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풀무불 용광로가 약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들의 말,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낯빛을 바꾸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여기서 말하는 7배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서의 7배가 아니고 완전수, 더 이상 그 용광로를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뜨겁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심지어는 이 세 친구들을 붙들고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끌고 갔던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갔을까요? 뒤에서 밀고 갔을까요? 뒤에서 밀고 가죠. 내가 풀무불 앞으로 가면 내가 타 죽으니까 죽일 놈들을 앞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는데 뒤에서 밀고 가던 그 관원들이 오히려 불타 죽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구나.
어떻게 뒤에서 밀고 가던 관원들이 불에 타 죽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죽지 않았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터널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광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불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아시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위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딛고 일어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명의 사람들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로 보이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였냐면 신들의 아들 바로 예수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란 해변가를 다 지나간 다음에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돌아오는 순간을 뒤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한 사람 것인 순간이 어느 때인가라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모두가 다 지나가면서 걸어왔는데 중간에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신다더니 왜 제가 힘든 순간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네가 힘든 그 순간에 나는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 주님은 그 어려운 순간을 위험한 순간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예전 성경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 수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사그러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99.999%의 순금,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불 속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결국 이 시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보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광로는 피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3장을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있는데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민호기 목사님이 저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들을 다 내려놓고 돈도 안 되는 CCM 가수로 활동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던 그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산모님이 임신을 하셨었는데 유산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들을 다 저버리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유산이라니 낙심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한동안 사역을 못하고 있었는데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분이 위로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 쓰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희민자매가 올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악보로 준비해서 같이 했을 텐데 너무 좀 늦게 와가지고 준비 못했어요.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지금은 땅을 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나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마지막 후렴에 가면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빨간색 글자가 어떤 분이 위로의 문구를 써서 보내준 문자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앞에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믿어도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인간관계로, 때로는 타협을 통해서, 때로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바라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풀무불 속으로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오셨듯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6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인생의 풀불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비드리는 우리 기아 믿음의 따님들 가정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루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